요즘 옛날 세대하고는 다르게 많은 어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종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약간 유치하게 좀 줄임말들만 썼는데, 요즘은 뿌리를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난 것이 부심이라는 그런 신종어입니다. 절치부심이 아니고요, 부심입니다. 전혀 엉뚱한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확신. 그래서 내가 최고야,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야, 그런 자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인데 조금은 왜곡된 자존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부심, 백부심, 남자들은 차부심, 여자분들은 백부심. 좀 자존심이 세신 분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부심, 그리고 뒤에 그 부심을 붙여서 자부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촌부심입니다. 촌부심. 왜냐하면 저와 경쟁 관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삼촌들이었습니다. 저의 친삼촌들은 저보다 나이가 얼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제 물건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밥 먹는 거 시작해서 쓰는 모든 물건들, 심지어 옷까지 제가 삼촌들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삼촌 두 분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참 삼촌들에 대한 아픔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은 내가 얼른 키가 삼촌보다 더 크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삼촌들보다 한 10cm 이상 크고 바지 길이도 엄청 더 길고 해서 고등학교 이후로는 제 옷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외삼촌이 한 분이 있는데, 외삼촌이 물론 세 분인데 한 분이 막내 삼촌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둘은 항상 아웅다웅 친구 같은데, 조카 같은데, 삼촌 같은데 그런 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가까운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허용이 안 되는 것은 전화를 하면 삼촌 하고 불러야 되는데 저예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삼촌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삼촌은 조카인가?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참 우리가 이런 부심이라고 표현한 조금은 왜곡된 그런 자부심, 자존심을 우리가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가 잠깐 설명했던 그 부심을 완전히 구겨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를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높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제자, 당신의 제자 몸소 고르셨고 몸소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같이 자고 먹었던,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종처럼 다뤄도 될 만한 그들을 향해서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마가다락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물을 대하여 길어서 닦기 시작하신 그 사건으로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앞으로 이 사건을 앞으로 가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쪽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 그대로 피가 떨어지는, 그죠?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주님은 고난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도를 기름을 짜는 그런 기도였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시장에서 들기름을 짤 때, 참기름을 짤 때 그 기계로 프레스로 누르듯이 이 올리브를 짤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올리브유를 짜듯이 주님은 고통의 시간, 또 그리고 그 짓누르는 아픔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이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크냐? 다시 말하면 누가 우월하냐? 라고 하는 논쟁을 가지고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실 때 얼마나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 보면 참 기가 찼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시다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대야에 기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존심을 구긴, 부심을 구긴, 하부심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이 하부심을 버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으시는 가장 낮아지는 그러한 일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말하면 지켜야 될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 제자의 삶의 방식은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사람들이 군림하거나 또 높이 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김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섬기고 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 그대로 강자만이 모든 것을 받는, 다시 말하면 모든 섬김을 받는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이 세상은 그런 약육강식의 법칙만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몸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또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사실은 주님의 섬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지 않았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직접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주님의 섬기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섬기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섬기심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고 또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고통을 겪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섬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이 바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의 그 모델을, 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섬김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때를 가리지 않는 그런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그 상태를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잡히시기 전,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비장한 유언을 남기든지 아니면 마지막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아니면 자녀들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제자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가장 섬김을 받고 가장 대우를 받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즐겨야 되고 또한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가장 천한 일을, 가장 천한 섬김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을 앞에 둔 예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고난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곧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고 지금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좀 있으면 모든 게 끝나요. 모든 이 땅에서 일들이 정리가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을 앞에 두고 그 놀라운 일들을 앞에 두고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정말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참 놀라운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1절 하반절인데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을 앞에 뒀고
영광을 앞에 뒀던 그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지금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말의 의미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고도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랑이 이런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친구들의 사랑이, 아니면 자녀들의 사랑이, 아니면 부모들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또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결코 부족함이나 다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변하기 쉬운 사랑이에요. 소위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불리는 자식에 대한 그 부모들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의 사랑도 돌아서면 남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가변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한편으로는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영영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자기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말하면 좀 더 우리한테 가깝게 접근해 본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근거에서 자발적으로 대속의 십자가의 짐을 주님은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이 있어도 드러내고 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돈이 있어도 과시하려고 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별것 아닌데도, 여러분들 부심을 내겠는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별것 아닌데도 자랑을 하고 온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때를 가려가면서 섬기려 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웃는 모습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슬프면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냅니다. 내가 풍족하면 다른 사람을 돕지만 조금 부족하면, 조금 어려워지면 쉽게 그 돕는 것을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섬김은 때가 있고 또 그때그때 다른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면 때가 없다. 끝까지 해야 된다. 모두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게 될 상황에서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영광을 다 받으실 그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섬기기를, 또한 모든 것을 통해서 섬기기를 기뻐하셨던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쁨은 어쩌면 우리는 참 어렵지만 주님은 기쁘게 하셨다라는 표현에서 저는 섬김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기쁘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즐겨하는 섬김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은혜를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항상 섬기기를 주게 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를 애쓰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는 한 가지 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모르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한편으로 보면 참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누구까지 같이 있냐면 가룟 유다까지도 동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절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었듯이 이미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그 장소에 있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쓸데없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 과연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씻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아닌 것 같고 또 요한일까? 가장 사랑받는 어린이었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좀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좀 해봤어요. 근데 저만 그런 상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런 상상을 하다가 이런 답을 내놨어요.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발을 씻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일수록 더욱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같은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크리스톰이라는 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았던,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가까이에서, 시간적으로 더 가까이에서 접했던 그 선배들의 참 고백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대상을, 특별히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섬기시는 그 섬김이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라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발을 누구도 가리지 않고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으셨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줬고 그곳에 있는 어떤 자도 빠지지 않고 발은 씻겨줬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당신의 말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배신자의 발을 씻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그 증오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큰 해를 입힌 사람에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동일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책 중에 손양원 목사님 그 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작은 예수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을 몇 가지 저는 메모를 해둔 게 있는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일로 손 목사님이 고문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문을 시행했던 형사가 있었는데, 그 형사가 어찌나 지독한지, 너 절대로 그 신사참배에 지장을 짓고 사인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가라는 그런 협박과 함께 무려 10개월 동안 500여 장의 조서를 꾸몄습니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어떻게든지 하라는 얘기죠. 지겹게 그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끝까지 일을 거부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볼 일이 있어서 여수경찰서에 갔을 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자리에 그 형사가 여전히 그 경찰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온 손 목사님을 본 그 형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먼저 다가간 것은 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당시 당신의 일을 나는 이해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의 일을 계속하십시오. 물론 참 일본 앞잡이였던 그들이 여전히 해방된 이후에도 참 나라의 그 대소사, 크고 작은 일들을 또 그 국사 일을 했다는 게 전 지금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손 목사님처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졌을 때 저는 제 머리를 스스로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때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게 유리한 뭔가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그 섬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섬김을 하는 것, 그리고 내게 유리한 것을 제공해 준 사람에게 섬김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아부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라는 그런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받을 사람을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대상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묻지 말고 먼저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이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 내가 섬기는 그 사람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이웃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골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겨서 내 이웃을 만들고 섬겨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섬김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8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하면서 발 씻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조금 의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어야 네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 군만 말고 발 내놔.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의 발 씻기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를 해둔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씻어주셔서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섬김인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직역하면 나와 함께 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씻어주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공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단순히 청결 의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부정한 발이 물로 씻기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정결해지며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며 그들의 죄악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특별히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부터 털어져 나가는 그런 회개와 세례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죄 씻음의 의미로 발을 씻어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기심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서 포함되기를 원하셨던, 상관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씻겨져야 되는 그런 세례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그분께 모든 죄를 용서받으신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제자, 또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발을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자가 되자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그 발 씻기심의 놀라운 그 확장은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리스 로마, 특별히 1세기경 이 말씀이 쓰여질 때의 유대 문화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이 더러웠고 또 신발도 뭐 일부 부유층 외에는 다 샌들, 좋은 말로 샌들이지 우리나라 말하면 집세기 좀 되겠죠. 그런 걸 신고 다녔습니다. 다 새고 다 보이고 다 금방 떨어지는 그런 신발을 신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먼지 나는 그 땅을 다니다 보니까 땀이 나고 흙이 묻어서 결국은 발이 오염돼서 집에 들어올 때는 매일 씻어야 되는 그런 청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결의식, 종교의식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안식일 전에 더운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손님을 오게 되면 그를 환대한다는 표시로 정말 대접하는 차원에서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로 복면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도 천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아주 천한 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도 이 발 닦아주는 일이 천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종들에게는 이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방인 종들에게만 이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랍비 구전에 나오는 한 이야기는 이 랍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외출하다 돌아왔는데 아내가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하인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그 남편을 씻어주고 싶은 마음에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재판을 걸었어요. 랍비들의 법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천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해도 됩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재판을 걸은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또 유대인들이 그 좋아하는 책
있는데 우리나라의 구전책처럼 요셉과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책은 한 주전 100년 전부터 주 100년까지 한 200년에 걸쳐서 완성된 책이라고 그러는데 요셉과 아스낫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요셉은 신랑이고 아스낫은 신부죠. 이 사랑하는 남편 요셉을 위해서 이 아스낫이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이 요셉이 거부를 해요. 그리고 하늘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화가 나서 안 된다고, 다른 여자가 내 남편의 발을 씻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면, 아닙니다 나의 주님,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발은 나의 발이고 나의 손은 당신의 손은 나의 손입니다. 다른 여인은 결코 당신의 발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렇듯 모든 고대 자료들은 발을 씻어주는 일을 아주 천한 일, 품위를 잃는 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는 그의 남편을 위해서 씻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위해서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학생이 그 선생님을 위해서 씻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씻어준다.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자녀가 부모를 씻어준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부모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선생님을 닦는다는 것은 선생님을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사회 질서상으로 볼 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모습이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문화는 어디에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씻었다는 그런 문화는 결과 그런 내용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자기보다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발을 씻긴 일은 결코 없는 그런 일을 바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길어서 그들이 서열과 인간적인 관습들을 다 깨버리고 초월해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를 취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섬겨주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시간 세상에 누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요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었다.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한 대로 너희도 똑같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섬김을 기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일 자체도, 특별히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도 기쁨으로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겸손한 섬김이 복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겸손은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높은 위에 있으면서도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을 묵상할 때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모범이신, 우리의 모든 것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그런 겸손을 요구하는 명령을 우리 시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낮아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콜롬비아에 있는 콜롬비아 성경대학과 신학대학원 총장이었던 로버슨 퀼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980년 아내 뮤리에게서 기억상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중반에는 그의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증세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 상황은 자연히 맥킬킨 박사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잘 나가는 대학과 대학원의 총장으로서 어떻게 아내와 학교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것이죠. 주변의 친구들은 그에게 다시 아내를 전문 요양병원으로 보낼 것을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종일 아내를 돌봐주기 위해서 총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참 상당한 사회적, 직업적 손실을 보는 거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지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결정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또한 나는 아내 뮤리엘이 베풀어준 42년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의 섬김을 기쁨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심한 기억상실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아내 뮤리엘은 내 삶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나는 그녀가 항상 내가 사랑해왔던 바로 그 여인이라는 새로운 증거들을 발견합니다. 나는 또한 내가 더 완전하게 사랑하기를 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선한 증거들을 매일매일 발견합니다. 참 잠깐이지만 이 박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킬킨 박사가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나를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격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1만 달란트, 6천만 일을 해야 되는 일당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한 죄인, 신화에게 나오죠. 우리는 어쩌면 보면 바로 1만 달란트, 6천만 일의 일당을 용서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고작 100일의 일당을 섬겨주는 거, 여러분 너무 인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우 100일 것을 겨우 조금 하면서 생색을 다 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섬김은 대수가 아니다, 주님의 사랑이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섬김이 즐거운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평생 섬김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가장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그리고 가장 존귀와 위엄을 드러내셔야 될 그분이 불구하고 가장 추악한, 또 그러면서도 가장 극악한 형벌을 다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섬겨주셨는데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섬겨주셨는데 저는 내 지체를 향해서,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섬기는 일에조차도 너무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지체들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